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성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 즉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항시 말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 모두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에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잘 숙지하고 생활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요. 가는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의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는데 그것이 바로 효입니다. 효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효예요. 효가 뭐예요? 바로 섬기고 받들고 모시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양한다고 우리가 늘 그러죠. 그래서 섬기고 이렇게 잘 모셔라. 그게 효입니다. 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네 부모에게도 그렇게 효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철로역정의 근본이 효란 제목으로 우리 모든 사람과 같이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효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에게 제 부모님을 잘 섬기고 보살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10가지의 계명 중 5계명에 속한 것입니다. 즉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의 부모님을 잘 봉양해 드리고 잘 보살피도록 하는 계명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모님을 봉양해 드리도록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모두에게 내려준 땅에서 모두의 생명이 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곧 장수된다는 거예요. 장수. 그래서 장수하면서 잘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고 있는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바로 이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관계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다하면 네가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이 장수의 축복을 받는데 무조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을 다르신 거야. 네가 장수되는데 전제 조건은 네 부모를 잘 봉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수하려면 하나님의 조건대로 네 부모를 잘 봉양을 해야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꼭 들어줘야 혈우리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장수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모님께 대한 효가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의 첫 개념이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효.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 잘해요. 내가 잘되고 장수한다. 여기서 주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부모님께 효를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명시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나요? 주 안에서 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그냥 지켜야 돼, 이런 말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이 옳다 그랬기 때문에 가정은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추측해보는 거, 이렇게 쓸 것이다, 저렇게 쓸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건데, 그런 가정도 없고 축적도 아니고 이거야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내 부모님께 효를 다해, 이렇게 바로 절대적인 명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지켜야 돼요. 이 명령을 깰 수도 없어, 없앨 수도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는 거고, 그 누구도 파기할 수 없다. 바로 이 파기할 수 없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바로 하나님에게도 없어. 왜? 하나님은 이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변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파기해도 돼. 그런데 우리가 파기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가듯이 우리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명령이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그 명령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했잖아요. 즉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효력이거든. 효력이 이제 발효돼가지고 학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거는 못을 바꿨기 때문에 이거 누구도 바꿀 수 없고, 그리고 이걸 개정할 수도 없어. 이거 바꿔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야 하고 이렇게 딱 학정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이 효는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선고를 했다고 그래요. 선고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세상에는 1심도 있고 2심도 있고 3심도 있고 뭐 크레도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없어. 그냥 한번 말씀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했다가는 안 되나.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천루역정의 근본이 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잡아놓은 거예요. 하늘 가는 여정 속에 효를 안 하면 하늘 가는 여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효를 다 해야 된다. 그거를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약속의 첫 개념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신 그것을 하나님이 첫 계명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을 세우셨는데, 즉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곧 첫 계명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약속의 최초 첫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은 모두가 이제 뭐냐면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에 대한 축복을 주죠. 축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명을 따르는 모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시 자신들의 마음에 품고 기억해내고 생활에서 드러내는 상으로 균형에 가는 철로역정의 근본이 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도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이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이 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로 하여금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 효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효입니다. 효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경에 대한 효는 하나님께 대한 효를 다하는 자녀들에게 상을 내리시는 거예요. 상을 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균형했을 때 선물은 누구에게 항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로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잘 받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의 물질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양에 드리게 되는 그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자녀의 집 창고가 가득 차가면서 소출의 풍성함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를 함으로써 자기가 잘되고 장수되고 그리고 부모를 잘 섬기니 사람들에게 또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요? 인거양득. 효를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한두가 아니라 정수에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효를 다 한다는 것이 하늘 가는 여정의 사역, 즉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녀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로역정의 근본이 되는 효를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진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도 그 십자가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원망 한번 하시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대제사장님 악한 무리들의 억지의 고문들을 참아내셨고 빌라도 총독의 그 수모를 받아 가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고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고, 그리고 비웃으며 희롱을 받아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 위를 오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옷을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조소하고 업심여겼습니다. 즉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여 이르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소리를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또한 지나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머리를 둘레둘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저가 성전을 하라고 사울의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란 소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함께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한 여기서 조롱을 하고 그들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웃으며 그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자기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많은 일을 이렇게 하면서 조롱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과 공경을 다 한 것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비춰지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을 다 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떤 우리 예수님이 상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순종과 공경의 대가로 상 받은 그 예수님을 빌라도 바로 총독 그분 한 곳 아니에요. 바로 빌립보서 그 2장 6절에 11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을 한 거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고 모신 거예요. 초를 다한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초를 다 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초를 다한 거예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이 하나님께 초를 다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셨나?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따라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도 바로 그 전제 조건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 효를 다 하니까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께 이런 상을 내리십니다. 놀란 영광을 상을 예수님께 내려주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님 그 이름 앞에 다 꿇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 세우셨고 그래서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요. 그에게 얼마나 큰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나요. 예수님의 상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목숨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공경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이라 시인하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의 효입니다. 우리의 효.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에 대한 첫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준행하여 실천하게 되는 삶 속에서 형통의 생활이 될 것이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자녀들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명하시면서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 내려주신 첫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하게 되면 저가 잘되고 장수의 복을 누려가게 되는 생활 환경을 모두에게 보장해 준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광야 그 들판을 지나 저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저들에게 이제 조성되고 쪼들리지 않는 넉넉한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여건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두에게 보여주셨는데 언제였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탐꾼 12을 이제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40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메고 왔어요. 두 사람. 둘이 그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포도송이가 얼마나 주렁주렁 있었으면 두 사람이 가지 하나 들고 둘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것만 있었습니까? 성류와 무화과 따가지고 그들이 풍성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은 그것을 모세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정탐하면서 그곳에서 가져온 이 포도, 그리고 성류, 이 무화과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직하여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더라.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모세에게 이 정탐꾼들이 내어 비친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고 넉넉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지키면 이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대로가 저들이 준수와 준행해 간다는 이 천루역정의 근본이 되는 효를 통하여 효를 하면 바로 하늘 아래서 살아갈 동안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게 되는 축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우심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표를 다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에 이게 높이 들림받는 대상이 되었고 모든 이로마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그 행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바로 이 천루역정의 근본의 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큰 영광과 상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곧 진리이자 현실임을 보았습니다. 가상도 아니에요. 실제. 이걸 지금 우리가 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자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입 맛으로 그들은 보고 만지며 먹으며 그 백성은 보았다는 것이야. 이 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현실에서 그들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손으로 지들이 꺾어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먹었잖아요. 이것이 현실. 바로 그것은 이 백성들이 그대로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그림의 떡이 아닌 그림 속의 떡을 그 백성들은 먹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에 이렇게 떡이 있으면 에이, 그림의 떡이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그림의 떡, 그 떡을 먹는다. 그건 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는 거야. 그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은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설교에서 얼마나 그들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표만 다했으면 안타까운 일. 즉 그림 속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역사는 자신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천루역정의 근본이 되는 효가 현실로 저들의 삶에서 바로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복된 삶을 위한 천루역정의 근본이 되는 효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지 않음으로 저들은 큰 화를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를 벗어나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천루역정의 근본이 된 효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석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천루역정의 근본이 되는 효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로 계명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되고 장수할 것이란 계명을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형통하고 장수를 언약하셨기에 천루역정의 근본이 되는 효를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효는 그 누구의 명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자 명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내려진 첫 계명입니다. 이 계명으로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며 계명의 언약을 믿고 드러내는 부모님께 대한 효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로 역정의 근본의 효가 부모님의 공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하는 일은 부가적인 것이 아닌 필수 불가결하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된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된 언약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자인되고 장수의 축복으로 살게 된다라는 말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들의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 그로 인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활, 풍성한 삶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전로 역정의 근본이 효임을 하시고 복을 누려가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